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여러분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을 때는 유순 하나, 떠나 있으면 여러분에 대해 강경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것은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 우리가 육체를 따라 행한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내가 단호히 대처하는 것 같이 여러분을 강경한 태도로 대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지만 육체를 따라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모든 궤변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해서 스스로 높아진 모든 주장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는 여러분의 순종이 온전하게 됐을 때 모든 순종치 않는 사람들을 벌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제 말씀 앞에 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로잡힐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들어야 될 메시지를 듣게 하소서. 하나님, 주의 종으로 말씀을 전하는 저를 붙잡아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지 않은 말씀은 절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만 선포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하는 영들과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많아 주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우리 귀한 청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고귀하고 아름다운 생명의 말씀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생 여정에서 겪는 가장 억울한 일을 하나 저에게 뽑으라고 뽑으라고 하신다면요, 저는 의로운 일을 하다가 공경에 빠지는 일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의로운 일을 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예를 들면 교통사고 현장에서 피해자를 돕다가 나중에 가해자가 되는 바람에 오랫동안 법정 싸움에서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게 지내는 분들이 있어요. 회사 비리를 바로 잡으려고 회사의 비리를 고발했다가 오히려 해고를 당하고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든 시기를 보내는 분들이 실제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뉴스 기사를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선교 현장에선 또 어떨까? 안타깝지만 선교 현장에서도요, 정말로 선교사님들이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한 예로 제가 아는 선교사님은요, 한국에서 정말로 잘 나가는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부르심을 받아서 정말 공산국가지만 선교는 그래도 어느 정도 허용이 되어 있고 하지만 열악한 국가로 온 가족이 떠나서 그 땅에서 최선을 다해 그곳에서도 가장 힘들게 산다는 빈민층들을 도우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어느 정도 그 빈민층들을 위해서 마을을 좀 더 재건하고 정말 좋은 것들로 많이 정말 그들을 섬기다가 나중에 그 빈민층들이 선교사님을 고발해서 아무것도 정말 하나도 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그냥 다른 나라로 추방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을 당하는 분들의 심경이 얼마나 괴롭고 억울하겠습니까? 자기의 잘못도 아니고 그냥 정말로 돕다가 이런 일을 당했으니 아마 그분들의 심령이라는 게 정말 새카맣게 타들어간다라는 게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심정을 누가 잘 알겠는가? 네, 오늘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바울 사도도요, 이 억울한 심정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는 모진 고생을 견디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자, 그런데 거짓 교사들 때문에 자녀들 같은 정말로 가슴으로 나온 자신의 성도들에게 정말로 모진 박해와 오해와 모욕을 당했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급기야 이 고린도 교회와 단절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으니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의 심령이 정말 새카맣게 타 들어갔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뭐냐? 여러분, 이런 억울한 일 호흡하는 사람만이 당하는 거 아닙니다.
육신을 가진 사람만이 인생 살면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당했는가? 자,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도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고요.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3절에요.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란 광야 가데스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막을 보시면 이제 아실 건데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말을 내뱉었을까?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이 그 땅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그곳 사는 사람들은 신장이 장대하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도 없고 아마 그들과 전쟁하면 몰살당할 것이라는 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분명히 여기서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애굽에서부터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고요, 홍해가 갈라지고 그 땅을 걸어갔던 민족이었어요. 하나님의 기적 중에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기적들을 다 모아놓고 지금 이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시겠습니까?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 하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신음하며 하나님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정말로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를 돕는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부르짖어서 400년 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불러내셨고, 그리고 또 모자라서 탈출시킨 것도 모자르셔서 가장 좋은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려는 요 상황에서 지금 이들은 이 패역한 말을 정말 쏟아냈습니다. 자, 여러분, 좋아요. 성인들은 알만하니까 이런 말을 했다고 칩시다. 여러분, 그 자녀들은 어땠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엄마 아빠가 다 나가서 뭐 얘기를 듣더니 막 울부짖는 거예요. 와, 이제 우리 다 죽었다.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제 상황을 아이들이 쭉 봤겠죠. 그리고 나서 그 아이들이 저녁 때 3, 4, 5 자신의 그 장막에서 나와서 아이들하고 서로 놀려고 모래놀이라도 하려고 장터 근처 그런 장막 근처에 모여서 아마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야, 그거 들었어? 우리 엄마 아빠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광야에서 몰살시키려고 우리 여기 데려나오셨대. 여러분, 아이들끼리 서로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아이들의 입에서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하나님의 가슴에 불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거룩한 나의 세대를 일으켜서 가나안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꿈꾸셨는데 그들의 자녀들의 입에서 나온다는 말이, 야, 알아? 우리 광야에서 다 죽이려고 하나님이 데려나오셨대. 이런 얘기를 하나님 소리 들으셨으니 얼마나 진노가 타오르시고 억울한 감정이 있으셨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얘기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죽어갈 수밖에 없는 너희 자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아마 그 심정도 있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또 어떠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단 한 가지라도 악을 행하셨나요? 안 하셨어요. 복음 정하셨어요. 가난한 자들을 도우셨고 아픈 자들을 치유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많은 기적과 은혜를 베푸셨지만 그분이 당하신 일이 뭐예요? 모욕과 책찍질과 가장 고통스럽다는 십자가형을 당하셨습니다. 얼마나 억울하시고 아프셨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속상하고 어렵고 정말 이 억울한 일들을 하나님도 예수님도 겪으셨기에 어쩌면 여러분,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심정 가족들에게 이야기해도 가족들 잘 모르실 거예요. 교회 믿음의 공동체 지체들에게 나 이런 일, 억울한 일 당했어 라고 말해도 다 공감 못 해주실 거예요. 저도 여러분, 가끔 우리 성도분들이 전화해서 목사님 이러이러한 일 겪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는 말밖에 못 해줄 때 참 마음이 아파요. 가슴은 아픈데 100% 공감하지 못해서 더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예수님은 억울한 일을 당하셨어요. 우리의 하나님도
억울한 일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자기 아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잖아요. 그 현장을 그 시간에 시시각각으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을 100% 정말 다 당하시면서 그 억울한 감정을 삭히시니라고 얼마나 가슴이 새카마시셨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억울한 일을 당하는 자녀들의 마음을 200% 공감해 주시는 거예요. 위로하시고 정말 다독거려 주시고, 그리고 끝내 그 일에 대한 해결책까지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때문에 바로 근데 이 점이 우린 중요해요. 이해하시고 동시에 그 일에 대한 해결책을 주님은 어떻게든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한다는 점.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우리의 혈기와 우리의 힘으로 풀어가려고 결정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가만히 계세요, 제가 해결할게요 라고 말하는 그 순간부터 정말로 모든 것을 공감하시고 우리를 제대로 이끌어 주시려는 그분의 역사가 멈춰지게 되고,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슬퍼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사도 바울,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선교의 현장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이 어떻게 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받는 모욕과 어렵고 정말 억울한 일을 타게 했을지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 예수님의 사랑과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얼마나 사랑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 보통 그런 생각하잖아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나쁜 일 당해도 웃어야 되고 억울한 일 당해도 착하니까 좀 당하고 살아야 되고, 약간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저도 있어요. 왠지 무슨 일 당하면 그냥 내가 다 수용해 줘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마냥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책 중에요, 제가 제일 재밌는 책 제목이 하나 있어요. 예수전도단에서 나온 책인데요, 터프가이 예수님. 여러분, 우리 예수님 터프가이세요. 사랑도 엄청 많으시지만 한번 예수님이 작정하고 심판하시려고 덤벼드시면 그 어떤 누구도 말리지를 못해요. 우리 예수님 어떠셨어요? 주님께서 성전 가서, 여러분 성전에서 정말 장사하는 사람들 모두 정말 상 엎어버렸잖아요. 누가 여러분 감히 그 시대에 그걸 할 수 있었겠어요? 예수님 정말로 분노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거룩한 분노와 열정이 이르셨기 때문에 그렇죠. 또 어떠셨죠? 성령님을 모독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요즘 시대 가운데서 여러분하고 사이 안 좋은 사람들 독사의 자식들 해보세요. 여러분, 딱이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정도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독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상황에 따라, 경우에 따라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는 있지만 대처 방법이 다르셨어요. 여러분, 바울도 지금 고린도후서 10장에서부터 싸움의 전략이 바뀝니다. 그들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마주하고 있는 대적들과 정말로 전략을 바꿔서 싸워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은 바울을 모독했던 사람들에게 유순하게 제발 돌이키라고 얘기했는데요, 10장서부터는 여러분 모든 말씀의 뉘앙스들이 바뀝니다. 바울이 이제는 거룩한 분노를 갖고 이 부분을 반드시 치리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했지요. 그래서 이제는요, 복음에 반하는 길을 걷는 너희들, 이제 내가 책임 물을 것이다 라고 이제 단호하게 선전포고를 하고 10장, 11장, 12장 이렇게 쭉 이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고린도후서를 1장서부터 쭉 읽어가시면 왜 갑자기 이 지점에서 이렇게 고린도후서의 뉘앙스가 확 바뀔까? 여러분 아마 그렇게 그냥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시고 읽어 내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후서 10장 1절과 2절 한번 자막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있을 때는 유순하나 떠나 있으면 여러분에 대해 강경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것은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 우리가 육체를 따라 행한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내가 단호히 대처하는 것 같이 여러분을 강경한 태도로 대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말 성경이 정말 쉽게 성경이 쓰여졌는데요, 저도 이렇게 계속 읽어도 가끔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으로 잠깐 보고자 합니다. 1절만 좀 볼 텐데요, 이제 1절을 제가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조금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 바울로는 온유하시고 관대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나는 여러분과 대면하고 있을 때는 유순하지만 떨어져 있을 때는 강경하다는 말을 듣습니다. 야, 여러분, 자 1절에서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여러분과 대면하고 있을 때 유순하지만 떨어져 있을 때는 강경하다는 말을 듣는다고 했죠. 누가 그러면 이 이야기를 한 것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 자기를 이야기한 거 아니겠죠? 들은 거니까. 자, 이것은요 그들의 대적자들이 말한 것입니다. 칭찬이 아니라 조롱한 말이에요. 거짓 선생들은 아마 이렇게 얘기했겠죠. 우리 이 바울은 겁쟁이라서 정작 해야 될 말은 우리 앞에서 하지 못하고 꼭 떠나서 안전거리 확보된 다음에 강경한 말을 꼭 편지를 써서 보내더라. 비겁자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갔었잖아요. 대면했잖아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지만 거기서도 바울은 강경하게 얘기하지 않고 온유한 말로 돌아와라, 돌이키라고 얘기했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고 떠나서 이런 편지들을 보내니 거짓 선생들이 성도들과 바울 사도를 이간질한 것이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바울 사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초반부에 나오잖아요. 얼마나 무서웠던 사람입니까? 교회와 성도들에게 격분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 율법을 거역한 사람들이라고 여겼어요. 잔멸하려고 아주 결정을 했던 사람이에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온몸이 터져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눈 하나 깜짝 안 했던 사람이 이 바울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성정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너무 무섭고 살기 등등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성정을 이미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거짓 선생들과 마주할 때 여러분 얼마나 속이 터져 올라왔겠어요. 아마 과거에 그 성질을 부렸으면 난리가 났었겠죠. 여러분 그런데 참고 배려를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거짓 선생들이 사도 바울에게 했던 말, 앞에서는 유순하고 그리고 나중에 떨어져 있을 때는 강경하다는 이 말이 바울을 조롱했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우리가 이 조롱한 말을 통해 사도 바울이 오히려 정말로 최선을 다해 그의 성정을 죽이고 예수님의 태도로 그들을 대하려고 했었구나라는 정말로 이 그들이 말이 오히려 우리에게 증언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세상의 조롱을 언젠가 하나님은요 칭찬으로 바꾸시는 기록을 만드실 거예요. 여러분 혹시 조롱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욕 바가지로 얻어먹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순간이 모욕적이고 참기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주님은 반드시 그것을 여러분들의 칭찬으로 돌려내실 거라 좀 확신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인내를 할 수 있었을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라. 아멘.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날마다 죽노라라는 고백이 있었기에 그는 대적자들을 앞에 두고서도 사랑을 품고 그들을 끝까지 대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거 여기서 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요 바보 같고 멍청이 같고 정말로 왜 그렇게 살아야만 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이 치욕의 시간이 결코 헛되이 쓰이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성정을 죽이고 그렇게 인내한 자의 인생 가운데 왜 주님께서 열매를 안 주시겠어요? 주님이 살아 계시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 증거가 1절과 2절에 고스란히 드러난다고 생각해요. 그 고난의 시간, 치욕의 시간을 견딘 바울이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가 1, 2절에 잘 나타나요. 자, 제가 첫 번째로 한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1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바울은 이제 권면합니다. 나 바울은 이제 권면합니다. 여러분, 나 바울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제가 왜 여러분 이것을 정말 지목해서 보았냐면요.
보통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내가 너희를 권한다라고 이렇게 보통 썼어요. 사도 바울이 교훈하려는 것이 있었을 때.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바뀌어요. 뉘앙스가 바뀌어요. 나 바울은 너희들에게 권면한다. 여러분, 싸움의 전면에 자기를 내세운 거예요. 우리라는 표현도 안 쓰고요, 내가라는 표현도 안 쓰고요, 나 바울이라고 얘기해요. 나 바울. 대적자들의 전면에 자신을 세운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요. 여러분, 그럴 때 사람 보통들은 물러서고 싶잖아요. 싸워야 되니까, 힘이 드니까. 그런데 여러분, 강한 의지로 그들 앞에 서요. 여러분, 그가 어떻게 나 바울이라고 이제 대적자들 앞에 전면적으로 한번 싸우고 싶은 이 결단을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이것은 바로 주님께 소속된 자기 인식이 정확하게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태풍처럼 몰아닥치는 이 무차별적인 비방 속에서요,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나는 오직 그분을 위해 있는 존재라는 이 자기 인식, 여러분, 이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기 인식이 두려움을 없애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이 자기 인식은 정말로 중요해요. 여러분, 누구의 자녀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왕이에요? 여러분, 그거에 대한 대답이 여러분들의 자기 인식이에요. 그런데 너는 누구의 자녀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나의 왕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들의 자기 인식은 강할 것이지만, 여러분, 회사 사장님이 너희 주인 누구야? 얘기했을 때 저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의 자기 인식의 수준이에요. 여러분, 자기 인식이 강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식이 강한 사람은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어요. 바울이 그랬기 때문에 이제 싸움의 전면에 나선 것이지요. 여러분,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회색지대는 없어요.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회색지대가 없어요. 여러분, 회색지대가 없다면 여러분들의 왕이 오직 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정말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확한 자기 인식이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어디를 가서든지 여러분들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는 고백을 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식사하실 때 식기도 확실하게 하세요. 여러분, 나의 주님은 예수님이시라고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회식 자리에서도요, 어디 가셔도 내가 예수님을 믿기에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도 멋지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가운데 주님에 대한 이 고백이 확실한 것만큼 멋진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예수님 믿으면서도 어디 가서 예수님 믿고 교회 간다는 말 주눅 들어서 할 거라면, 여러분, 그런 신앙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세상 살기 더 힘들어집니다. 사랑하는 갈렙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기인식, 크리스천으로서의 자기인식을 아주 강하게 마음먹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요, 2절 말씀에서는 여러분, 저는요, 이 바울의 말에서 범접할 수 없는 위험 또 권위가 느껴집니다. 제가 한번 2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내가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것은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 우리가 육체를 따라 행한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내가 단호히 대처하는 것 같이 여러분을 강경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많이 순화해서 이게 쓰여진 것 같아요, 말씀이. 그런데 아마 저는 이 말씀을 읽는 대적자들이 바울 선생 평소 문체하고 좀 다르네, 느낌이 다르네라는 느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권위와 위험은 사실 사람이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위험과 권위는요, 우리가 원한다고 우리가 가질 수가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 스스로 권위와 위험을 가지려고 애쓰면 더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신명기 34장에서요, 모세가 죽은 뒤에 여호수아에게 정말 순종하였다라고, 이스라엘 자손이 순종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전에 뭐가 있냐면 지혜의 영이 여호수아에게 충만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여호수아에게 임하자 모세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어려워하고 두려워하고 경외하면서 같이 그와 함께 전복 전쟁에 나서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정말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동안 모진 풍파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이런 여러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끝까지 지키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그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욕을 당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제 권위와 위엄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가 모든 고린도 교회의 잘못을 고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준비시켜 주시고 그 힘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고자 한다면 주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어떤 믿음의 내공이라고 그럴까요? 이 믿음의 내공을 쌓게 하사 믿음의 내공이 쌓이고, 그리고 권위와 위엄을 허락해도 교만하지 않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시점이 된다면 분명히 주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허락하셨던 그 권위와 위엄을 분명히 여러분들께도 정말로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억울한 일 당하고 수치당하는 것 같아서 왜 내 인생이 이럴까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들지, 하지만 어느 시점에 너가 깎여지고 무뎌져서, 그래서 내가 너에게 권위를 허락해도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는 너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라는 정말 그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들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10장 3절과 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비록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고 있지만 육체를 따라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모든 계명을 무너뜨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싸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누군가와 싸우려고 해요. 여러분, 싸움을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파악해야 될 게 있어요. 뭐죠? 여러분, 싸움을 시작할 때 내가 갖고 있는 무기가 뭔지 파악해야 되나요? 네, 그것도 필요하죠. 내가 갖고 있는 식량이 뭐가 있는지 알 필요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싸움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파악해야 될 건 적이에요. 적이 누군지를 알아야 하지요. 자, 바울의 적은 그럼 누구였을까? 네, 바울의 적은 거짓 선생들과 그 말에 동조하고 있는 일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을 거예요.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의 상대는 누군가? 사람이었어요. 바울의 적은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런데 3절 말씀에서 바울이 이상한 말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육체를 따라 싸우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대적들이 눈 불을 켜고 지금 바울 사도 잡아먹으려고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그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육체를 따라 싸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대적자들은 어떻게 바울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이간질했죠? 말에 능치 못한다, 선교원금 받아서 이상한 데 쓰려고 한다, 추천서도 없는 순회전조다, 자격도 없다, 이런 말, 지금의 세상처럼 이런 외적인 걸 갖고 약점을 물어뜯고 정말로 바울 사도와 성도들을 이간질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게 뭐냐? 오늘 나는 이런 방식으로 싸우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왜냐? 왜요? 왜? 바울 사도가 여러분 싸움의 심각성을 몰랐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바울 사도가 육체를 따라 싸우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그의 제자들, 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같이 어떻게든 반박도 하고 막 싸워야 되지 않으세요?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근데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진 이유가 있었어요. 자, 이거 4절에 나와요. 바울이 왜 육체를 따라 싸우지 않겠냐? 자, 4절 말씀에 보면요, 바울은요, 육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지금 현재 이 싸움의 본질을 간파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4절에 이제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제가 조금만 이따 얘기드릴게요. 하나님의 능력 관련 얘기인데요, 그 영의 눈으로 이 싸움의 본질을 간파했었던 선지자가 구약에도 한번 나와요. 엘리사였어요. 열왕기에 보면요, 아람 왕이 엘리사 잡기 위해서 대군을 보내죠. 엘리사가 있었던 그 성에.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두려워하지 않았죠? 영의 눈으로 보고 있었어요. 그 아람의 군대가 성을 이렇게 쌌잖아요. 그렇지만 그 아람의 군대를 또 싸고 있는 어마어마한 불병거와 불병거,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 보았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자, 이걸 보면요, 그러니까 새로운 전쟁의 시야가 떠진 거예요.
전쟁의 시야가 완전히 바뀐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요, 이 성도들과 거짓 선생들과 이 싸움은 세상의 전쟁 같지만 이 세상의 무기를 갖고 싸워도 소용이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가 싸울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비록 눈앞에는 정말 거짓 선생들이 앞에 있지만 사실 그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이 더러운 마귀를 바로 바울은 보고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다라고 분명히 인식을 한 것이죠. 예수님이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죽어가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그 못 박은 자들을, 주님을 못 박은 자들을 보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런 왜 그런 고백을 예수님께서 하셨을까요? 죽어가시면서 아셨던 거예요. 이것이 저 마귀, 이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과 세상 방식으로 싸우지 않으셨어요. 세상 방식으로 싸우셨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십자가 못 빼고 내려와가지고 십자가 들어가지고 그 사람들 다 내리쳤겠죠. 여러분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게 싸움의 본질이 아니라는 걸 아셨어요. 그리고 영적 전쟁이었기에 그분은 그분의 생명을 무기로 그분의 생명을 온전히 그냥 드려버린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 세상을 살면서 이런 어려움과 억울한 일 가운데서 이 싸움이 세상의 싸움인가 영적 전쟁의 싸움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수치를 당하는 것 같고 그리고 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라면 좌절하지 않고 그분의 능력을 구하려고 여러분들이 몸부림치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전쟁을 맡기시길 바래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요 사람이 피 흘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못 지었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아끼셨던 구약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손으로 성전 못 짓게 하세요. 이유가 뭐냐? 전쟁에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렸다고 그랬었어요. 여러분 그 전쟁이 누구의 전쟁이었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한 전쟁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그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셨죠. 제가 그 말씀 묵상하면서 드는 마음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자녀들이 직접 싸우는 거 별로 원치 않으시는 것 같아요. 대신 싸워주시기를 원하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전쟁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주시죠. 부모님 같은 심정인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 제 자녀가 어디 가서 싸우고 있으면 제가 대신 싸워주고 싶지 제 자녀가 그 싸움에 동참하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싸움을 대신 치러주시고 또 온전하게 심판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구할 것은요 그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대적의 진을 파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견고해서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무너질 것 같은 그 견고한 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파해질 것을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의 힘을 사용해서 저 사람에게 모욕을 되물려 줄까?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4절과 5절 말씀 한번 여러분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가지고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모든 궤변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적해서 스스로 높아진 모든 주장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의 힘, 사고력, 그리고 상상력, 여러분 이 단어의 특징이 뭐죠? 이 세 가지 단어 생각의 힘, 사고력, 상상력 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끝에 힘력이라는 이게 붙죠.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생각이지만 여기에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 단어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힘은 대단합니다. 보이지 않는 이 생각이요 보이는 세상을 지배를 합니다. 상상력을 통해서 우주선, 잠수함, 최첨단 장비 만들어내고 의료 장비, 법률 다 만들어내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못된 생각의 힘은요 사람을 수많은 이들을 고통 속에 몰아갑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요, 다윗을 죽이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했죠? 그 생각이 여러분 이 사울을 조종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어마어마한 시간을 허비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최초의 종교개혁 어디서 일어났죠? 독일에서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독일 국민들이 다른 것도 아니고 여러분, 종교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독일의 국민들이 이 히틀러의 이 망상에 빠져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했어요. 여러분, 그만큼 이 생각의 힘은 너무나 무서워요. 네, 근데 여러분, 이런 현상, 이 생각의 힘, 그리고 이것들이 어디서 많이 등장하냐면요,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지식을 대적하는 자들에게서 이런 일들이 나타나요. 진리를 자기 멋대로 해석해요. 자기 생각대로 논리를 만들고 궤변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만들어낸 생각의 힘은요, 이 생각 속에 아주 견고한 요새를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단의 어떤 종파에 빠진 사람들, 그리고 정말 이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 궤변의 논리에 빠진 사람들이 머릿속에는요, 자기만의 요새가 있어요. 너무나 무너뜨리기 어려운 요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빠진 정말로 자녀들을 구출하러 정말 그 부모들이 눈물로 가족들이 호소해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견고한 그 생각, 그 견고한 요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그랬어요. 잘못된 거짓말에 속았고 그리고 생각한 것이죠. 아, 사도 바울 선생 이상한 사람이구나. 바울은 여러분 지금 그거를 꿰뚫어 본 거예요. 아, 이 일이 잘못된 생각으로 말미암아 이 견고한 진이 만들어졌구나. 거기다 여러분 이 미혹의 영까지 날뛰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제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사람들을 분별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단에 빠진 사람들 중에 제가 이렇게 눈을 보면요, 눈이 아주 희한한, 여러분 뭔가 허연 거에 여러분 이 눈이 쌓여져 있는 것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아니, 술 먹은 것도 아니고 전날 피곤했던 것도 같지 않은데 눈을 보는데 뭔가 무슨 흰자 같은 게 하얗게 이렇게 쌓여져 있는 걸 제가 봤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이게 미혹의 영이 사로잡힌 사람들 가운데 그런 일이 있구나라는 것을 저는 그때 한번 알았어요. 여러분, 미혹의 영들까지 날뛰니까 이 고린도 성도들이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이 거짓말에 속아갖고 막 미혹의 영들 때문에 막 사도 바울 선생이 진짜 이상하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도 이상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미혹의 영에 한번 빠진 사람들이 다시 복이 돌아온다라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에요. 오직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밖에는 파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 바울은 알았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싸우는 무기라는 고백을 이 편지에 적어낸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영적 전쟁,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정말 이 견고한 진을 파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게 언제라고 생각하는가? 전도할 때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이 전도할 때 전도 대상자가 말씀을 듣고 주님을 주라 고백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내 인생은 내 거야, 죽으면 뭐 있겠어, 다 살다 가면 그만이지라는 이 견고한 요새가 무너지기 때문에 주님께 돌아온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 현장일수록 더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자, 여러분, 이 교회에서요, 세상을 바라보면요, 참 많은 비난과 오해와 억울한 일들이 넘쳐나는 것을 저희가 보고 또 느끼게 됩니다. 2000년 전에 교회 개척했던 바울은 정말로 성도들과 함께, 성도들 또 거짓 교사들 때문에 이런 일을 겪었는데요, 지금 우리도 삶의 처소에서 이런 일들을 종종 겪고는 합니다. 자, 이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기 인식을 제대로 하라고요. 여러분, 자기 인식을 제대로 합시다. 내가 어디 소속인지를 분명히 합시다. 그리고 성령님께 간구하면서, 주님, 세상 사람들이 저를 함부로 하지 않도록, 수치당하지 않도록 이 위엄과 권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 하셨나요?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위엄과 권위를 주셔도 겸손할 수 있을 때까지 주님께서 여러분들 훈련시키겠지만 끝내
주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잘못된 생각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정말 몰아치는 이런 정말 비난의 화살 가운데서도 정말로 싸울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고백을 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영적 전쟁 가운데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